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서도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이 약하게 되면 위기에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되는가? 기초가 튼튼한 사람, 기반이 튼튼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초가 부실하더라. 그리고 그 기초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기본판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 있고요, 태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안 변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해요. 어느 위기의 순간이 나오게 되면 자기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그 사람의 성품, 갖고 있던 습관, 태도, 마음가짐들이 가려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요. 강물이 막 불어납니다. 이 전갈이라고 하는 이 곤충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불어나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이 전갈이 꼬리에 독침이 있잖아요. 이 꼬리 독침이 왜 있는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 전갈이 꼬리를 들고 강가에서 서성이다가 물속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개구리를 만나게 됐어요. 이 개구리가 물같이 천하잖아요. 이 개구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날 좀 업어서 저 건너편 좀 옮겨다 줄래? 근데 개구리가 전갈이 무서워가지고 거절합니다. 야, 무서워. 네가 나 쏘면 어떡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난 못 건너갈 거야. 그랬더니 전갈이 개구리에게 철석 같은 약속해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나를 업고 건너주라.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나를 등 위에 태워서 강을 건너게 다오.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전갈의 약속을 믿고 등 위에 태워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높은 파도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전갈이 놀라가지고 무의식 중에 개구리를 팍 쏘고 말았어요. 개구리가 죽어하면서 원망합니다. 이놈의 새끼, 절대 안 쏜다고 하더니 왜 나를 쏘냐, 이 망할 놈의 새끼.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데요, 이 전갈도 깊은 한숨을 쉬면서 대답합니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쏘았다. 그렇게 전갈이 그 개구리와 함께 물에 휩쓸려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치도 같이 죽은 거죠. 왜? 전갈의 기본 판이, 원판이 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꼬리가 들려지게 되고 꼬리로 쏘는 것이, 이게 이제 자기 원판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태도, 습관, 생존 원칙이 위기를 만나면 쏜다. 이게 이제 그 기본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삶의 원칙과 태도가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안 바뀌어진단 말이죠.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시죠.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기본판이 되었던 삶의 태도가 확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생애가,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기초 위에 살아왔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인성인가, 어떤 성품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군목으로 사역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로 군인 목회를 했는데요, 1980년도 서슬이 시퍼런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목 사역할 때에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삼청 교육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부대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위탁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연령이 10대 후반의 청소년부터 70대의 노인까지 있는 겁니다. 전과 1범에서 전과 10범까지 온통 다양한 이력의 범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 중에는 억울하게 끌려 들어온 사람도 있기는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느냐? 일과가 나이가 많던 적던 일하고 욕먹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인 것이고요, 못하게 되면 나이가 많던 적던 두들겨 맞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청 교육대 생활은 고통의 시간들인 거예요. 안 끌려 들어가지 끌려 들어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부대에서의 범죄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개월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교육을 하고
아주 징하기 징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신개조, 정신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여기에 끌려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치를 떨어요. 이를 알면서 내가 고향에 가게 되면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새 사람 되리라. 몇 달 후에 이분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또 봤던 얼굴이 또 오더래요. 늘 나갈 때는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고 일을 가고 나간 사람이 보니까 또 아는 사람이 또 들어와 있더란 말이죠. 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노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소매치기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다 붙잡힌 거예요. 강도짓 하다 붙잡힌 거예요. 사고치다가 붙잡힌 거예요.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해서 붙잡혀왔어요. 이 삼총 교육대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무지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오리라. 내가 정말 새롭게 살리라. 나가가지고 또 붙잡혀 들어온단 말이죠. 삶의 기초가 삐뚤어지고 깨어지니까 이 상태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새롭게 자기의 어떤 삶을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나가서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나갔는데 적당히 살다 보게 되니까 유혹이 있거든요. 조금 한 번만 이렇게 유혹하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 지겨운 고난의 자리로 또 걸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기초를 바꿔야 되거든요. 성실하게 기본에 충실한 삶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손가락을 잘라요. 내가 다시는 이 짓 안 하리라. 내가 다시는 도박, 노름 안 하리라.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니까요.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친하게 지냈던 우정도 깨뜨려버리고 멀리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직업도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내가 똑같은 죄를 또 지을 테니까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노동을 하고 살리라 그래서 이쪽을 떠난단 말이죠. 이렇게 기초를 바꾸고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런데 이 기초를 바꾸지 못한 사람, 적당히 걸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또 들어온단 말이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완벽하게 돌이키는 것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르고 단절하고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잘라내야 되고 단절해야 되고 계속 바꿔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일마다 부르잖아요.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죠. 주일마다 불러서 잘라내게 하고 바꾸게 하고 단절시키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이 내가 결심한 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말했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도 안 되는 내 본성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튼튼한 인생을 지을 수가 있다. 힘들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쉽게 세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쉽게 또 무너진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힘들어도 반석을 기초로 인생을 세워갑니다. 근데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좀 쉽고 편하게 모래 위에다가 쉽게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 홍수가 날 때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폭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고난이 덮칠 때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 기본의 문제, 기초의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 어리석다, 무디고 우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담 심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진단할 때에 특성을 요약을 했습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나치게 타인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 그다음에 남의 말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자기 어떤 그 존경의 대상, 어떤 사람을 자기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거기 신경 써 살다 보게 되니까 외형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근데 사람들 자꾸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사람을 보고 살아간단 말이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 나 괜찮아 보이지 않아? 이런 겁니다. 나 예수 요즘에 잘 믿잖아. 기도 좀 많이 하지 않아? 내가 요즘에 성경 좀 많이 읽어. 나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 사람에게 이걸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그것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남들이 나를 잘 봐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영과 허세가 많게 됩니다. 거품이 많게 되니까 이거 언젠가 꺼져요. 뻥 꺼진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폼내던 것들이 초라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과 불의한 재산이나 명예로 자기 어떤 자리를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어떻게 예수 믿고 좀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누가 뭐라 그러는 거 되게 듣기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자기 개선이 없어요. 다르게 편하게 되면 회개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난 원래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난 원래 그래.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날 냅둬. 간섭하지 마. 그 흔한 말로 우리가 안 통해.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저 벽이야.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잘 나갈 때는 굉장히 목에 힘주고 자랑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훅 꺾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남들을 원망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고 모든 일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삶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거 뭐 별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니까 겁낼 것도 두려울 것도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게 확실하다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예배자로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어떤 근본적인 인생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긴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난하기도 해요. 병들기도 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허세를 부릴 이유도 없고 위선과 거짓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잖아요. 거기 집에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내 인생을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발을 걸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딴지 건다고 그러는데 딴지 걸어서 엎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겹기도 하는데 이런 것 남들도 다 겪는단 말이죠. 이럴 때 무너지지 않고 지탱해낼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탱해내는 것이란 말이죠. 종종 그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름에 비만 내리면 맨날 그 지역은 그냥 홍수로 늘 잠겼어요. 예전에 그 사근동이 그랬단 말이죠. 홍수 나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잠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어떻게 되느냐? 뚝을 쌓든가 아니면은 물을 퍼내는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디 가버리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디 딴 데 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홍수 나면은 물 피해를 겪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겪어진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 배수 펌프장 만들어서 물을 뽑아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렇게 어떤 기구를 도입해서 물을 품어내거나 아니 뚝을 쌓거나 그래야지만 이런 피해를 안 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이 기본이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풍랑이 불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서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니까 똑같은 상처 계속 받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지난번에 받았던 상처 또 받아요. 지난번에 겪었던 일 또 겪어요. 지난번에 원망했던 거 똑같은 원망 또 해요. 그러면서 분노랑 원망이 쌓여가죠. 왜 비가 오고 왜 홍수가 나고 왜 바람이 부냐 이렇게 해요. 왜 내 집만 무너지게 만드느냐.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것은요, 바람이나 비나 홍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기초가 잘못되게 되면 이런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되고 속으로 원망만 그냥 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초가, 내 근본이 바로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희한한 살인사건이 하나가 났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사람을 망치로 때려 죽인 거예요. 망치로. 그러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경찰들이 수사하면서 이 정도의 잔인한 사건이라면 원한이 있다, 원한 관계가 있지 않고선 이렇게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을 조사할 때에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초등 수사를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의 그 인적 사항을 보게 되니까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뇌성마비 장애. 이런 누구에게 원한 살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원한 살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뇌성마비 장애인을 누가 망치로 때려 죽였느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왜 무슨 일로 죽였느냐? 그래가지고 범인을 추적하다 잡아보니까 범인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둘 다 장애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어로 소통을 했어요. 야 임마, 너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냐? 그랬더니 이 살인을 저지른 그 청각장애 젊은이가 하는 말이, 내가 죽인 사람은 나를 계속 따라오면서 나를 놀렸다, 나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뭐라고 놀렸냐 그랬더니요, 자기를 해서 뭐라고 막 욕을 하더라. 청각장애라 그랬잖아요.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막 욕을 하더라. 얼굴을 보니까 계속 나를 보고 비웃고 있더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손짓해도 계속 따라오면서 내 흉내를 냈다. 그 나쁜 놈. 그래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해래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니까요, 손이나 발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멋대로 손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휘청된단 말이죠. 얼굴 표정도요,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죽거리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희죽희죽 얼굴이, 그 표정이 그러면서 팔다리를 심하게 흔들면서 뒤따라오는 거죠. 근데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는 안 들리게 되니까 저놈이 나를 놀리는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심리적으로 쭉 관찰해 보게 되면 이 청년을 비웃은 사람은 이 청년, 뇌성마비 젊은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단 말이죠. 왜 나를 따라다니면 놀리느냐 이렇게 분노했는데 마음속에 자기가 청각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멸시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귀가 안 들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 내 처지가 한심하고, 자기가 자기를 열등감에 쌓여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며 살았던 거죠. 자기를 멸시하며 살았던 거죠. 이런 삶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허영이라든가 허세를 부린다거나 이 전부 다 잘못된 기초에 서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분들, 우리 중에 돈이 많은 분들이 없는 게 참 없는 게 다행인데요. 돈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유능하게 볼까. 요즘에 돈이 많이 유능하게 보잖아요. 일단 부자라고 하게 되면, 돈이 많다고 그러게 되면 오 하고 본단 말이죠. 젊은 사람이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러면 대단하게 능력자로 여긴단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가지고 욕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지만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더란 말이죠.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미모를 갖춘 사람들은 자기 미모 때문에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뛰어난 미모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잘해줘야 기분이 좋고 나한테 잘못해주게 되면 다 서운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다 보게 되니까 모래와 같은 기초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고독하게 되고 젖은 낙엽처럼 인생이 좀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정말 행복한 것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라는 선물이,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선물이 여러분 아직은 미완성인 건 아셔야 됩니다. 아직은 미완성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생애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계속해서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실한 기초를 극복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인생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가르침, 교훈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부분들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방법,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가르쳐 놓으셨어요. 이 가르침들이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전문가시거든요. 집을 짓는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 책상에 앉아 수치를 계산하고 이런 건축가가 아니라 나무를 친히 다듬고 땅을 고르시던 목수예요.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대패질과 톱질하던 목수란 말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에게 준 이 말씀도 보게 되면 탁산공론의 말씀이 아닌 거죠.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괴롭고 답답하고 고민이 많은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교단이 본문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단순한 겁니다. 두 마디거든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두 번째는 내 말대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그 말이죠. 약속이 있어야 믿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내가 갈게. 약속을 해야 기다리는 거거든요. 약속이 있어야 이걸 한단 말이죠. 어떤 조건이 주어진 약속이 있어야 이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고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존귀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를 반석에 세우고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것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복입니다. 아무나 듣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듣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들음으로 믿어지고 들음으로 길이 보여지게 되고 들음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들을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온전한 성도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예수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되니까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오늘 일진이 사놨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다음에 날짜를 잘못했겠다. 뭐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잘못했겠다. 남녀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궁합이 맞더라 안 맞더라 이런 말들 자체가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언어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세속적인 언어고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불교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윤회설이죠. 다음에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자. 아니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음에 뭐 행복하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지.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행복하게 살자. 아닙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 예배보다 자기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신앙을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우받고, 이걸 우리가 잘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모래 위에 자기의 평생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만큼 믿음도 자라고 듣는 열정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은 후에는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실천하라,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어떤 차이가 어디 있느냐? 행함과 행하지 않은 것의 차이. 집 짓는 건 똑같은데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지혜가 아니란 얘기죠. 행하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고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행함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 말씀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해 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그 로버트 필검이라는 그 작가가 책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굉장히 그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혀진 책인데요. 그 책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요, 다른 아이를 때리면 못 써요. 장난감은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내 것은 남과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써요. 고운 말을 쓰세요. 엄마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키워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이걸 적용하다 보게 되면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 복 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된단 말이 있어. 이걸 못하니까, 어릴 때 배운 것을 어른이 되어도 못하게 되니까 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만들어지더란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해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뜻을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구절이 아니다. 어려운 구절,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너무 쉬운 명령들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다 아는 뻔한 건데 이게 오히려 자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공감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또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얼마나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기만 하는 지식은 자기를 속입니다. 나도 알아, 나 다 해봤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잘하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고, 내가 안 하니까 남들은 다 해도 괜찮고, 나는 다 해봤으니까 안 해본 네가 해봐. 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란 말이죠. 나는 많이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안 놔도 괜찮고, 나는 해봤으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잖아요. 어디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볼게. 그것밖에 못하면서 이러면서 남들을 평가한단 말이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면 이런 상태로 살다가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꽉 나고 바람 불 때, 예? 홍수가 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야, 누구나한테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 너 자신만큼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그릇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데 왜 넌 저 사람처럼 못 살고 이 사람처럼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는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 교회 가는 게 창피하다고, 그거 아닙니다. 병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온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이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반석에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멋이고 폼은 나지만 모래 위에 세워가는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래 들어서 아는 건 많지만 신앙생활이 왜 더 좋아지지 않고 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도 없고 왜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잘 믿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음에도 내가 죽을 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까? 그건요, 말씀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책을 펴보면은 막 줄이 많이 거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거는 제대로 믿은 것 아니잖아요. 성경 밑줄처럼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난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성경에 줄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집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선구 액자들이 막 도배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잘 못 드리는 게 이게 뭐 잘 믿는 겁니까? 2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즉각성이거든요. 들으면 그대로 하라 그 말이 있어. 깨달은 즉시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게 되면 이미 그 감동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힘들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우십니다.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반석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똑같은 집입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게 되니까 차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다 나오니까, 예배다 드리고 흉내는 다 내니까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이 있거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들은 말씀대로 해보고 있는가? 해보는 신앙이 돼야 기초가 튼튼하게 되고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헛되며 헛되니 이런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짧은 인생이거든요. 굉장히 긴 것처럼 보여도 짧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짧은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인생을 두 번 준 것도 아니고 한 번 줬어요. 일생이에요. 이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일생을 살면서 밥이나 좀 먹고 좀 즐기며 놀다가 죽는 것 너무나 아쉽잖아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살다가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 졸이며 살다가 죽는 것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인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살며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마음속에 늑대 두 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놈 화를 잘 내고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탐욕이 가득한 놈, 남의 것도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놈이 있단다. 다른 한 늑대는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배려심이 있고 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지. 이 두 마리 늑대가 네 안에도 있다. 손자 깜짝 놀라가지고 한참 생각하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내 안에 있는 늑대 두 마리가 싸우게 될 때에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그거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가 불순종의 늑대, 탐욕의 늑대, 세속의 늑대를 이기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이런 쪽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 때문에 살며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반석에 지어진 귀한 신앙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영원하고 튼튼한 기초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가족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준 주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도 주의 은혜로 받아서 우리 귀에 들린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었기에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 약한 질병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니, 약하고 부족해도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에 인간적인 약함도 치유되고 고침이 받으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처럼 변화가 없는 사람, 좀처럼 변화가 못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기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기본 원판, 부족한 원판을 바꾸시며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못되고 잘못되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의 원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 속에서 변화가 되며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붙잡아 주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상상의 소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가진 복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부족해 못하는 것 주님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들이 치유가 되어 보게 된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들이 풀어주며 해결되게 만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약함도 하나님 부침받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주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고통도 회복되게 도와주고 무너진 마음도 일으켜 세우신 만들어 축복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제 손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내도록을 도와 주시기 원하며 수고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현실들이 무너진 현실들이 많이 쌓아 주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세워가는 복기는 예수 얻은 자에게 주께서 걸어가는 길은 무심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생명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못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 도우소서. 하고자 할 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가고자 할 때 나가게 도와주시며 주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님 덧입혀 주시고 말씀 따라 기꺼이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육체 질병도 고침받고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약함들이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무너진 마음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가장 튼튼한 반석에 세워지고 변함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도록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